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걸어다니는 물주머니와도 같습니다. 이 세포의 구성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자동차의 타이어에 바람이 필요하듯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물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물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몸에 목마름이라는 경보 장치를 달아주셨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경보 장치가 울리게 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목이 타지요,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도 마르고 또 두통과 현기증이 나기도 합니다. 심하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과 함께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물이 부족하면 다양한 신호로 경고를 보냅니다. 사람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듯이 영혼도 생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영혼은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영혼은 생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영혼의 생수가 부족하면 영혼의 목마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혼의 생수가 부족하여 영혼의 목마름의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생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생수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의 영혼의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씀은 육체의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혼이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셔서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혼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혼이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목마른 자들을 물러 초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마시는 물은 다시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어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혼이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생수를 마심으로 영혼이 살고 영혼이 만족하고 영혼이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요.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말합니다. 본문 3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이름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기 등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성품과 속성과 사역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을 생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수라는 말은 자오라고 하는데 생기 있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요즘말로 말하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말씀은 그 배에서라는 말씀이에요. 그 배에서. 누구의 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배는 호일리아라고 하는데 가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또 자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사람의 깊은 내면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깊은 내면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깊은 내면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라 믿고 영접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깊은 내면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깊은 내면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펌프가 있었어요. 지하수물을 퍼올리는 펌프. 그 옛날에는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서 먹고 또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어렸을 때 그쯤에는 이제 펌프가 한참 유행했어요. 집집마다 이 펌프를 박아가지고 지하수물을 이제 퍼올려서 먹기도 하고 사용도 했지요.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시원한 지하수물이 칼칼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 살 때도 저희 집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사택, 펌프는 항상 마당 좀 한쪽에 있잖아요. 마당 한쪽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시원한 지하수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로 득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특히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물로 득목을 하면 얼마나 차가운지 더위가 싹 가셨습니다. 영혼의 생수도 그렇습니다. 영혼의 생수도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로 영적인 펌프질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깊은 내면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성생수가 솟아나와서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영혼을 행복하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생과 신앙생활이 기름지고 풍부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은 넘친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깊은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강이라고 했습니다. 샘물이 아니에요. 개우물도 아닙니다. 시냇물도 아닙니다. 강이라고 했습니다. 넘쳐 흐르는 강이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 살아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넘치게 되니까 이 물이 흘러 넘치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넘치면 이처럼 살아나고 열매 맺고 번성하게 됩니다. 전에는 버스 안내양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버스 안내양이 있던 시절에 어느 버스 회사에서 안내양을 모집하면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어떻게 가는 줄 압니까? 그러자 한 아가씨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습니다. 오라이 하면 간다. 그때 옛날에는 안내양이 버스를 막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오라이 하면 갔잖아요. 오라이 하면 간다. 여러분, 버스가 어떻게 갑니까?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깊은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인생도 신앙도 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8일에 인천항에서 승객 341명을 태우고 중국으로 가던 여객선이 그날 밤 10시 10분에 수심이 얕은 갯벌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가던 선박을 추월하려고 항로를 이탈했다가 생긴 사고였습니다. 여객선이 크기 때문에 갯벌에서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된 줄 아십니까? 바닷물이 만조가 되어서 물이 갯벌에 가득 차오르게 되니까 여객선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무사히 중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깊은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차고 넘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늘 살 길이 열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